중생평등. 이 네 글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불법 속에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 새, 고양이, 개를 볼 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속에 차별심이 없을 수 있을까? 만물 사이에 과연 불경에서 말한 것처럼 높고 낮음이 없는가? 화엄경에는 모든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망상에 집착하여 증득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놀라운 진리를 지적하는데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시절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귀족 비구와 한 마리 노란 개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중생평등의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여름 한낮이었고 멀리서 매미가 울고 있었으며 뜨거운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 햇살을 들이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밖의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셨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영당에 둘러앉아 있을 때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자연도 자기 방식으로 불법의 미묘함을 찬탄하는 듯했다. 정원 밖의 흙길 옆에 뼈만 앙상한 누런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버페 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들개처럼 급하게 먹이를 찾지 않고 오히려 매우 조용해 보였으며 눈빛에는 비범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버페 중앙에서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있다. 그는 선명이라 불리며 왕사성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용모가 준수하며 기품이 뛰어나다. 이미 출가하여 머리를 깎았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귀족적인 기운은 여전히 뚜렷하다. 선명의 목소리는 귀에 맑고 청명하게 들린다. 세존이시여, 저는 최근에 금강경을 독송하며 경전에서 말씀하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서자상 네 가지 상에 대해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였으나 늘 마음에 의문이 생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며 불법을 수행할 수 있지만 축생도의 중생들은 매우 어리석고 둔하며 두 경계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만약 무종생상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현량상의 법칙과 어긋나지 않겠는가? 선명은 말을 마치고 무심코 정원 밖에 있는 어느 노란 개를 흘끗 바라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짐승과 같아서 법을 들으러 와도 불법의 진리를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와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면 제자로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에 주변의 몇몇 어린 비구들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분명 그들 역시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한 노승려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예의 없는 선민을 꾸짖으려 했으나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의 시선은 먼저 자비롭게 선명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문밖의 노란 개를 향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선명님, 당신이 제기한 문제는 매우 훌륭합니다. 불자를 지향하는 자는 반드시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야 하며 즉시 처리하여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곁에 있던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저 노란 개를 불러들여 우리와 함께 법문을 듣게 해라. 아난은 놀랐지만 즉시 명을 받고 떠났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난이 원문 밖으로 나와 황새개에게 조용히 몇 마디를 건네자 그 개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즉시 일어나 아난을 따라 불법 모임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한 구석에 조용히 엎드려 앉아 눈은 언제나 부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명아, 내가 이 황새개가 전생에 누군지 알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갑자기 물으셨다.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마치 천둥같이 모두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선명일정,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고 제자는 알지 못했다. 그는 전생에도 비구였으며 이름은 지연이었다.
우리와 함께 유교원에서 법을 듣고 수행하였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원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결같이 그 눈에 띄지 않는 황색계에게로 향했다. 선명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더듬거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가 이전 생에서도 정진하여 수행한 비구라면 왜 이번 생에는 축생도로 떨어졌습니까? 이것이 곧 수행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멀리 내다보듯 시공간을 초월한 듯하였다. 선명아, 너는 잠시 내 말을 들어라. 지연 전생에는 확실히 박식한 비구였으며 구설원 3장에 능통하였다. 항상 많은 제자들 앞에서 경전을 설법하였으나 너무나 총명하여 마음에 자만이 생기고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여 쉽게 놓지 못하였다. 세존께서 잠시 멈추시고 말씀을 이으시기를 자신이 항상 정신법을 행한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지극히 보살이 아니다. 이 말씀을 외울 수는 있으나 마음속으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원은 온통 고요했고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했으며 모든 이들이 오롯이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2년 전 한법회에서 불리라는 장로가 열반경을 해설할 때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쇠퇴하여 몇몇 경문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말투로 그 잘못을 지적하며 노장에게 체면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조롱하였다. 불리 장로는 명예만 있을 뿐 기본 경문의 뜻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며 참으로 자신과 중생을 모두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보리 장로 원중 제자들 반상 제29 세존이시여,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모든 향기는 모두 허망하다 하였느니라. 모든 향이 허망하다고 한다면 선악의 인과는 어째서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은가? 인과가 진실하다면 향이 어찌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과 축생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차이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정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축생은 어떻게 부처의 과를 증득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잠시 명상하신 후 되물으셨다. 선명아, 너는 자신과 이 노란 개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선명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 인간은 완전한 육군을 가지고 있어 생각할 수 있으며 수행할 수 있고 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축생도 중생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종일 음식만을 위해 분주하다.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선명아, 내가 집착하는 바는 축생이 분명히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분별심이다.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며 여러 나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이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에 가려 진짜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그 노란 개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연,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겠느냐?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노란 개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다. 그 눈빛에는 동물의 멍함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이해와 슬픔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였나요? 부처님은 선명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비록 개의 몸을 가졌으나 전생의 지혜 씨앗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셨다. 사람과 개는 형태가 다르지만 부처님의 성품에는 차별이 없다. 나는 자주 말한다. 모든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선명은 이 말을 찌푸리며 분명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석존이 말씀하시되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과 개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나 개는 수행할 수 없고 경전을 들거나 외울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혼의 여명은 둥근 수정빛 위에 금빛 비단을 덮어주었으며 부처님의 얼굴은 저녁 햇살에 더욱 엄숙하게 빛났다. 그는 선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선명아, 만약 내가 직접 사람과 개가 다르지 않다는 본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겠느냐? 선명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황새끼를 바라보시고 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다. 그 노란 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원을 그리며 부처님께 걸어갔다. 이상한 점은 그가 걷는 자세가 더 이상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개와 같지 않고 오히려 승려와 같은 위엄을 지니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고 장엄하다는 것이다. 황새개가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자 부처님은 두 손을 맞대어 독특한 인장을 맺으셨다. 금빛 광채가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와 황새개를 감싸 안았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황새개의 몸집이 변하기 시작했다. 털이 빠지고 몸이 길어지며 앞꿈치는 팔로 변하고 뒷다리는 사람 다리로 바뀌었다. 결국 한 명의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 노승의 모습이 되었다. 그는 색이 바랜 가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매우 밝았다. 오직 연장한 비구가 놀라 소리치기를 진짜로 당신인가? 당신은 1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었는가? 그 노비구는 두 손을 모으고 모든 이들에게 절을 올릴 뿐이었다. 아미타불, 여러 스님 형제님들, 저는 진정한 인간 몸을 다시 얻은 것이 아니며 다만 부처님의 자비로 인해 잠시 옛 모습을 드러내어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전생에 확실히 삼장교의를 능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고 스스로 정덕이 깊은 법문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직연에 있어서의 이해에 불과하였으며 진정으로 심성과 융합하지 못하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한때 재능을 자랑하며 자신보다 견해가 못한 동료 수행자들을 조롱하였고 특히 페르시아 장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가 우울증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하였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고 죽은 후에는 축생도로 떨어지겠지만 다행히도 전생에 심어놓은 성근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직 불법을 들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으며 매일 마음이 칼에 베이는 듯하다. 나는 매일 정원 밖에 엎드려 경전을 들으며 언젠가 전생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좀처럼 기회가 없다. 오늘 가르침을 주신 석존의 자비로 인해 비로소 마음속 회한을 의지하여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 안 새들의 지저귐과 벌레들의 노래, 부드러운 미풍이 스치며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이 이 신비로운 순간을 목격하는 듯하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순수하여 당신의 업력이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탈을 이해하였고 개의 몸 안에서도 여전히 계율을 지키고 있으니 성근이 기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연이 매우 뛰어나 마침 이 기회를 빌어 대중에게 사념처법을 설합니다. 부처님은 선명을 바라보며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했다. 선명, 지금 내가 말한 사람이 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내가 이제 이해하였는가? 선명은 감격과 놀라움의 말을 잃고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세종께 법문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가리키실 때 무아상이라 함은 나의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열반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의식이라도 집착의 차이로 형태가 각기 다르다. 과거에는 인간의 몸이었으나 지금은 고통의 몸이며 장차 다른 존재로 변할지니 물 흐르듯 변화무쌍하여 고정된 본성이 없으니 어찌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얻을 수 있으랴?
선명은 가히 사유하는 바와 같으니 석종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가 육신의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참회하셨나이다. 소위 무인상, 이란 사람의 신분, 지위, 재질, 용모 등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방금 사람이 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사람 모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개의 차이는 다만 일시적인 육체와 업력에 있을 뿐이다.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둘이 없으며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 두 손을 모아 모두 엎드리길 바랍니다. 제자는 전생의 사람의 모습에 집착하여 경의 뜻을 통달함으로써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교만이 점점 심해져 결국 축생도의 길에 떨어졌다. 법화경에서는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침묵하고 멸하는 상임을 설한다. 나는 비록 삼장경전을 모두 읽었지만 진정으로 나 자신의 본심을 본 적이 없어 참으로 애석하다. 이때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사람이 개와 다르지 않다면 육도윤회의 설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방을 두루 살피시며 원안의 꽃과 풀, 나무와 새와 벌레와 물고기를 가리키시면서 일체 중생상이 없다고 하셨다. 이는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부처님의 법은 끝이 없음을 나타낸다. 법은 한이 없다. 선명의 눈빛이 맑아졌다. 만약 모든 중생이 별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사윤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위 무수자상은 생명의 길고 짧음과 생사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바람이 호수 위를 스치는 듯하며 비구의 몸을 벗어나 개의 몸이 되기를 원하며 잠시 인간의 형상을 나타낼 뿐 생명 형태는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처럼 모두 인연의 합에 따른 환영에 불과합니다. 장수를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두 상에 대한 집착이다. 금강경과 유온에서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곧 열애를 본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셨는가? 말소리가 채 끝나기 무섭게 지원의 신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제자의 업력이 다하지 않아 인간의 형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길, 너의 업력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니 개의 몸으로 계속 수행해야 하리라. 그러나 오늘 내가 이미 사상 모두 공함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참회하였으니 앞으로 반드시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 계속 수행과 교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저 평온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두 손을 모아 석존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이미 사상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외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설사 개의 몸으로 돌아간다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법을 향하며 생사, 가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다시 노란 개의 형태로 변하여 부처님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이 오히려 해탈과 같은 평온이 드러났다. 저녁 해가 서쪽으로 지고 노을은 마치 그림처럼 제자들의 사색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이 특별한 법회에서 받은 깊은 가르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남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겉모습에 집착하여 내면의 불성을 소홀히 여겼다. 인간과 개의 차이는 잠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정진하여 수행하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선명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선명께서 이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외적인 모습에 속지 말라.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이법문은 모든 분별과 집착을 깨뜨리는 가르침이다. 사람과 개조차 차별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귀천을 어찌 다르다고 하겠는가. 밤이 찾아오고 밝은 달빛이 기연의 고요함에 스며들어 황구와 종이연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다. 많은 제자들이 이날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황새께의 전생과 현재, 생을 반복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선명은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점차 그 미묘한 이원론을 초월하는 법문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누워있는 황새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등심이 마음 깊숙이 일어났다. 사람과 개는 실로 다르지 않으며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다. 그 달빛이 수면을 밝히던 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면 깊숙한 곳에 순수한 깨달음을 느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모습을 보았는가. 후일 석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적어도 7명의 제자가 출가의 도를 증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이라 불리던 한 마리의 노란 개는 12년 후 어느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으며 다시 인간의 몸을 얻은 후에 정진하여 최종적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천고의 전에 내려오며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알려준다. 모든 중생은 부처성을 지니고 있어 모두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생명의 외형은 옷과 같아 바꿀 수 있다. 내면의 깨달음의 본성은 마치 명주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별심을 버리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만물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마음이 선법을 향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언젠가는 청정하고 번뇌가 없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 안에서 중생은 본래 평등하며 만법은 본래 완전하다.